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새 아이들 너무 훌륭하다. 너무 잘하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이들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냅두세요. 신경 쓰지 말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이들 떠들어도 괜찮으니까요. 네, 가만두세요. 돌아다녀도 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본문 바로 위 소제목에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제목보다도 제자가 되는 길, 이것이 가장 적당한 제목이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제목이 알려주듯이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한가, 이런 어떤 각오가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교훈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서나갈 때 있어서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문득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몸을 돌이키시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26절과 2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가져야 할 각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26절을 볼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러분 십계명도 보시면 알겠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우선시되는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도 미워하고 예수님을 쫓아라. 그럼 뭔가 말씀과 좀 이렇게 모순되거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문자 그대로 미워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덜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누구를 가장 최우선으로 놓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서 예수님보다도 그 어떤 다른 것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은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를 감안해서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자기 혈육, 나아가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본절에 열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자매들이라든지 이런 대상들과도 이제 단절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뭐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무조건 부모님 다 버려야 되냐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 길을 가야죠. 근데 부모가 그 길을 반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설득을 시키던 아니면 부모님이 계속 반대할 때는 부모님의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섬기는 거 반대한다면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포기해야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더욱더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야지. 여러분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고 안 나가거나 혹은 무조건 싸우거나 그러는 건 결코 지혜롭거나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야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미워하라는 거는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고 우리가 마땅히 내어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최우선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냥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분이 좀 늦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기업에 다니시는 유능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가정도 꾸리고 회사도 잘 다니시다가 이제 신앙생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주신 거예요. 주의 종이 되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그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돈 잘 벌고 좋은 기업 회사 다니고 있으면서 왜 그 좋은 조건 다 내버리고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럼 우리 애들 교육이 되는 거 어떻게 하고 우리 삶은 어떡하냐. 나는 당신이 교회 목사 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다가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이혼할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반대하는 자하고는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뜻 100% 순종해야 될 뜻 앞에서 자꾸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멀어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부르셨을 때 순종을 안 하면 그 가정에 함께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차라리 내 아내 되는 사람이 내 남편 되는 사람이 그 길을 이해를 못하고 계속 힘들어한다. 그러면 보내주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혼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원래는 이혼할 수 없지만 율법으로 그렇게 이혼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혼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혼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혼했다고 해서 뭐라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은 어떨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있고 아내가 있는데 부름받아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혼을 해야 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결정을 하고 주님 말씀을 따랐다는 거에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이 예가 제자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27절을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받는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최악인 형벌이었어요. 근데 오죽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그렇게 힘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힘든 부분들이. 근데 그렇게 힘든 부분들이 다가와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다 감당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두 번째 조건은 뭐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였죠? 편안하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인기 얻고 명예와 부귀와 명성을 얻고 있다가 다시 주님께로 와라, 이게 아니었지요. 이 땅에 가서 십자가를 지어서 생명을 내어주고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안타깝잖아요.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가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그 길은, 사역의 길은, 사명의 길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고통스러움을 알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됨 같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길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꿋꿋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자들이 갖춰야 할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어서 28절부터 3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제자로서 우리가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번쯤은 계산해 보거나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작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예수님을 섬기기로 했을 때, 내가 정말 모든 걸 잘 알고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길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교회 다니면 주중에도 나와야 되고 주일날도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럼 내 여가 시간도 뺏기게 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헌금도 하게 하다 보면은 내가 또 누리고 쓸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게 되고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어느 부분들은. 그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계산하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분들 다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시작하기 전에, 망대를 세우기 전에 준공하기까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고 그 제자로 끝까지 가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신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여러분 시작만 했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시작만 아니라 끝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고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삶이 힘들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당해야 되는 고통과 여러 가지 감수하고 감내해야 되는 것들 힘들다. 그러면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고 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시작했고, 혹은 별다른 생각이 없이 시작했을지라도, 혹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시작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갈 생각을 해야지 포기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부평서지방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군이었어요. 상대방 목사님 팀들은 1000군입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부부들 다 나와가지고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100군이 여러분 한 게임도 못 이기고 다 졌어요. 근데 참 재미있고 은혜로운 건 뭐냐면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으쌰으쌰 하면서 힘내라 힘내라 하고 청군도 한 번 딱 져줬어요. 걔 바통 터치하면서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백군이 한 번도 못 이기고 팀원 수도 청군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청팀도 계속 이기는 게 좀 보기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부러 달리기 할 때 주자를 한 사람 다 돌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뛰어서 그것만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누가 봐도 패배할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목사님들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장로님들. 끝까지 열심히. 우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 걸 알면서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승리할 걸 아는데 왜 힘들다고 중도의 제자에게를 포기하려고 합니까? 왜 마음이 힘들어집니까? 어려우면 다가와도 금방 끝나고 지나갈 걸 그걸 못 참아가지고 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 뜻이에요. 그럼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면서 중도 이렇게 포기하고 한시한 모습 보이는구나 라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는 결국 승리의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상급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 행위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갖고 계시지만 그 행위록에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행위록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남들이 안 알아줘도 목사님이 미처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못 알아줘도 사모님들이 평신도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신다고 여러분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아이고 수고했다 아무개 성도야 위로해 주시지. 목사가 몰라줬으니까 안 알아줬으니까 안 할 거야. 아이 삐졌어 교회 안 나올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안타깝죠? 우리는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아유 교회에 갔더니 왜 저렇게 부족한 모습 보이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수련목할 때 제가 가르쳤던 그땐 중학생이었어요. 학생 하나 제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은 27살이 됐더라고요. 청년이 돼서 이제 만나서 밥을 먹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냥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가 세습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와 같은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세습하는 문제를 정말 싫어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습이 뭔지 아시죠? 아빠가 목사입니다. 근데 그 목회의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를 세습이라고 해요. 감리교에서는 세습을 금지시켰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세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종종 우리 교단을 비롯한 다른 교단에서도 편법을 써서
또 혹은 대놓고 세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세습이 100%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세습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세습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목사가, 새롭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 목사가 세습으로 세워진 목사건 혹은 외부의 청빙을 통해서 부임하신 목사님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제자한테 그랬어요. 세습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나도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세습의 장점도 있다. 뭐냐면 그 교회를 아버지 밑에서 항상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의 생태 구조와 성도들에 대한 것도 금방 쉽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더 파악하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교회의 상황에 적응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습이 꼭 나쁘다, 뭐 잘못됐다 이거보다도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들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면 세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청년이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기 싫다는 청년들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겨우 그런 문제로 교회를 안 다니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한다고? 신앙을 포기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을 포기할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 보고 목사 보고 사람들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좀 실망스럽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본질, 구원이라는 본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신분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 사회에서 갖는 위치와 책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죠?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에 맞는 위치가 있는 것이고 맡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가져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지려면 우리의 노력과 힘듦이 필요하다고요. 애씀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싫다고 혹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그 신앙을 포기하고 제자로서의 길을 포기한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되게 하셔서 쓰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금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 MDB 과정 3년 과정을 이제 마쳤는데,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입학하면서 그 면접관들과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면접관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저한테 처음 질문하셨던 그 목사님이자 교수님이죠. 그분이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일반 대학 나오셨고 뭐 성적도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데 신학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뭐 우리 신학 대학교 나와서 4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와서 공부할 때에 뭐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정중하면서도 예의 있게 그 딱 한마디 하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더 안 물어보고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합격했어요. 물론 시험도 보고 다 합격은 했지만 면접도 그 한 질문과 한마디 대답에 통과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닐 때 내가 교회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번씩 다 고민해 보셨잖아요. 다 계산해 봤잖아요. 집이 가깝냐? 여기 내가 가면 잘 적응할 수 있겠냐? 다 고민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고민해보고 기왕 그 길을 선택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언제까지? 구원받을 그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31절과 32절에서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삶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하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과 더불어서 또 뭐라고 표현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군사는 어떤 자죠? 싸움을 하는 자죠. 전쟁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야 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7년 대환란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7년 대환란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대환란 기간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도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있고 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군사로서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진데 아유 무섭다 혹은 아유 피곤하다 혹은 아유 하고 싫다라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칼 맞아 죽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싸워 이길 생각을 해야죠. 주님을 의지하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겨나가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군사되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그 제자로서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무장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속회 공과도 보면서 공부하고 싶고 또 묵상도 하고 싶고 막 물어보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막 힘들 텐데 하나님 말씀 더 배우고 묵상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감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재산을 다 바쳐라가 아닙니다. 그 소유만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때로는 자기 생명이 된다 할지라도. 오지나 정말 생명이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기 국가에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들어가서 선교하다 저렇게 죽임을 당했어 조롱하고 비웃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에 위협받는 그 오지에 그 원주민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들어가기가 쉬운 결정입니까? 그 사람이 미쳤다고 거기서 죽을 거 아는데 거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욕할지도 우리는 여러분 그의 신앙의 결단을 높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신중하긴 해야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약에 여러분 저기 그렇게 위험한 데 가서 선교해라 시키진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저한테 가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힘듭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뺄 수 있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 많습니다. 순교당했어요. 다.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야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 야 나도 닮고 싶다 하는 들으면 십자가 죽으면 닮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최고로 여기는 것들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입에 넣으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저거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걸 말씀하시는구나.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우리를 정금되게 만들어 주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기로 제자로 서기로 결단하고 시작했으니까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목사의 길이 힘들다고, 아유 비전교회 오래 하니까 힘들어 그만둬 때려칠래라고 그만둔다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 제자되기를 포기한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못하고 있다면, 군사로서 내가 합당한 처신을 못하고 있다면 이참에 진실되게 하나님께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내 삶에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새롭고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역사를 써나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기대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 한번 진실되게 회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주님의 일을 항상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못하게, 교회 못 나가게, 예수님 못 믿게 핍박하면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고요? 말아야 된다고요? 말아야죠. 영적 싸움인데. 왜 집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뭘로 이겨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예수님 믿는 것 힘들게 내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 결정했다 여기면서 그만두는 생각은 이제 영영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겐 오직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작은 것에 실망하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